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받들도록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돌아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도 기적의 현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이 지내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러주심으로 소망과 확신을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중풍병이 들어서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한 사람을 4사람의 이웃들이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게 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이 마가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산산수훈의 복음을 마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외식하지 말고 살기를 당부하시다가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야말로 극찬을 하시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그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주님이 극찬하셨던 그러한 일도 있으시지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현장을 만드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을 태워오고 강 건너러 가시다가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그렇게 믿음 없이 깨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자연과 어떠한 환경을 지배하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능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근접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4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마 한 동네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가버나움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한
사역의 현장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이 아마 믿음의 사람들 네 사람이 저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우리가 들것에다 매여 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도록 하자. 아마 그들이 시각이 일치했던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이 일치하게 되니까 그러면 한번 옮겨보자라고 하고 네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도저히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보여드릴 수 없게 되자 이들이 궁리해낸 것이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집은 대개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른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기와나 이런 것을 치우면서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장면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셔요. 그것이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해서는 되지 않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서기관들이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가 누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속으로 의아해하고 속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자를 고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의심하는,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지가 들려왔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격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되뇌이고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한 무엇을 보셨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병자의 죄까지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은 뭐 의견 일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저를 데려갈 힘만 있으면 데려가면 되는데 오늘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협동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의식의 일치됨을 보고요, 의식의 일치됨이 행동의 일치로 가져와서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교회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드는 우리들로서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그를 구원시키고 병을 고쳐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모두가 일치된 시각을 가지고 하나된 행동을 해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분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그의 믿음이 아닌 그들을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러는데, 물론 그들에 의해서 들려가는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병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리로 달아내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한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들은 어떠한 믿음, 어떠한 행동을 주께 보여드렸기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가라고 한다면, 그 기초는, 그 출발점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보셨을 것이다. 얼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지붕에서 일을 그야말로 한 사람만 먼저 놔도 떨어질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게 잘 맞춰서 네 사람이 일을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셔요.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행간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거기서 무엇을 보셨을까? 저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의 수고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했고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랑, 어떤 어려움 앞에서 굽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는 이들의 행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불행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입증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증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고 죄 사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간직한 자로서 입증해 보일 필요가 우리에게 있고 입증해 보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옵니까? 원문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에 피스티우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난 정말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된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근심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걱정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환난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가슴에 안고 나 홀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연고입니다.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를 향한 충성 역시 쉼없이 기도의 자리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주를 신뢰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행동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내 수고와 희생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입술로 사랑을 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입술로 추워서 어떻게 하느냐, 배가 고파 어떻게 하느냐, 아무 위로되지 않습니다. 딱 한 조각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로 위로하기 앞서서 그가 필요한 떡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로 입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의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보고 주님은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젊은 노숙자가 그야말로 멀쩡한데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자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어떤 일을 했던 분이고 왜 지금 이곳에 와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독교 문학집에 게재된 글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본인도 그랬고 외부에 의해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회사를 접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집을 놔두고 나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집에 있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와 자식과 가족들이 전혀 내 고통에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원인과 상황을 놓고 무엇하다 이렇게 됐느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질책 앞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집을 나오게 됐고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진정 위로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냉대를 받고 외면을 받으니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자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가정이고 그야말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눔이 없다 보니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기력도 힘도 정신도 소진돼서 방황하며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하여 보두가 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가정이 위로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덮어주며 함께 극복해 갔더라면 그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빠른 시간 또 다른 재기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들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간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와 유사한 모습이 있어 때론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저 한 분이 아플 때, 한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연합된 사이트에다가 글만 올리면 모두가 다 내일처럼부터 기도하시는 모습은 종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나타나니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걸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나의 사랑의 수고가 주님 앞에 보여지는 사랑의 실천자들로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난관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세대지가 있는데 도저히 다 하진 못하겠어요. 내가 옛날보다 말이 좀 느려졌나요? 옛날 같으면 탁 해버렸는데 지금은 안 돼. 말이 좀 느려졌나 봐. 이해하십시오. 용서해 주시고요. 자, 이 난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뭔 말이냐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들고 열심히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는데 그만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는 난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이들의 선택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려서 거기서 주님께 내려놓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데리고 와서 사람이 많아서 나에게 올 수 없으면 대부분 돌아갔을 터인데 아니면 기다리고 있거나 포기했을 터인데 아니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희생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요, 그 집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지붕을 뜯어내는 이들의 믿음은요, 죽게만 내려놓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고침받는다. 확신과 신뢰가 있던 거예요. 이 어려움만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이제는 끝났어 안 됐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함께 포기하지만 상황은 끝이 났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행동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역사를 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생각지 않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돌아왔더라면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끝입니다. 괜히 애먼 사람 고통만 더 줬을 뿐이지 전혀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지붕을 뜯어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결단이요,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가 말씀하심으로 그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그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난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난관은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난으로 이겨낸 현장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현장은 내 것이 됩니다. 그건 내 땅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려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 현장을 넘쳐 가시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그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 네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다는 데서 멈췄더라면 거기까지는 그들의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쳐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니 그 모든 현장은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세리장으로서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던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가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가 봤는데 키가 작은 것도 문제인데 사람들이 앞에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는데 자신의 키가 작은 문제와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옆에 보니 개역되어진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한 개역의 성경을 하고 나니까 돌감람나무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체면도 염치도 부끄러움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뽕나무 위로, 그 돌감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었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전혀 굴하지 않고 올라가 보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뽕나무 위에서, 돌감나무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제였던 키가 작은 문제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에이, 예수님 만나긴 틀렸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주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주님을 맡아 내가 남의 것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싸우며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그동안 동족의 피를 빨아 불을 채웠던 것을 회개하고 그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장애물은 우리의 앞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진하려고 할 때 나 자신에 의해서 오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번 멋지게 믿음의 길을 가보려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던 외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친척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제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둘 양보하게 되면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될 뿐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도 없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도 믿음으로 극복해내겠다고 하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손해를 각오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곳에 주의 은혜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행동은 일치의 행동이요, 일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멋진 원동력이 됐고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고, 그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든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놔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그의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그를 달아 내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죄사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행동해야 할 이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믿음의 극복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일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자이시니 내 믿음 변치 말고 주께로 다가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보여드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 의해서 들려왔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며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실천자로 어려움의 고난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능력자로 당당히 살아 그것을 보여드림으로 내 있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